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들은 함께 Jump in, jump out, Jump in and jump out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동일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식사의 자리에 갔어요.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누군가 갑자기 수저 음식을 떠서 여러분들의 입 앞에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저를 떠서 입에다 하고 갖다 줬어요. 드시겠습니까?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되게 담대하신 분이 계세요. 예, 드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디오피아를 방문하고 있다면 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절한다면 친근감의 표시를 거절하는 겁니다. 나도 이 정도로 친하다고 생각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고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동일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북미 지역에서 동성끼리, 특히 남성끼리 손을 잘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의 제자교회 주일 예배가 했는데 장로님들끼리 같이 걸어가시다가 두 분이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동성끼리 손을 잡는 거는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 현지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손을 잡았는데 이 장로님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그 장로님은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이 장로님 왜 이러시지? 우리는 동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표현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하는 것이 세대로 넘어 내려오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지 또는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이런 삶의 방식의 차이,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런 삶의 방식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언제이냐면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너무나 익숙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 가운데 살아가다가 저희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새 나는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익숙했던 게 낯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2달간 제가 자라났던 카메룬에 방문하여서 2달간 그곳에서 설문조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잠시 방문했던 적은 있는데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2달간 그곳에 있으려니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저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곳에 전기가 잘 나오지? 그럼 잘 나오지. 물은 잘 나와? 그럼 그래도 카메룬의 수도인데 잘 나오지. 모기는 많아? 아니, 모기 없어. 수도라니까. 하고 그렇게 저는 10여 년 만에 다시 제가 자라났던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일주일에 여러 번 전기가 끊기는 겁니다. 이랬었나? 그런데 물도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에 받은 물로 또 변기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었나? 미안. 생각보다 좀 다르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2살짜리 애가 있다 보니까 모기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많고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치고 자려고 하는데 자는 계속 엥엥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을 켜고 모기장 안에 있는 모기를 잡았는데 1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내가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었는데 왜 나는 이것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지? 기억해보니 저는 너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제 고향이었는데, 제가 자라난 곳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변해 있었고 그 익숙했던 장소가 저에게 낯선 곳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익숙했던 곳인데 그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삶의 방식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이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jump out, 그곳으로부터 jump out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여 냈다. 영어 NIV 버전을 보면 chosen you out. 너를 선택해서 빼냈어. I have chosen you out.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곳에서 chosen you out, 선택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마치 과일 시장에 가면 사과가 많은데 그곳에서 좋은 사과를 꺼내는 것처럼, 골라내는 것처럼, 선택해서 골라내는 것처럼, 오렌지가 많은데 그 많은 오렌지 가운데 싱싱한 오렌지를 선택해서 chosen you out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chosen you out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당대 현란한 도시인 소돔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은 그곳에 가서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너 뛰쳐나가. jump out. 자칫하다가 너 같이 망하게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실 거야. 너 빨리 이 세상에 이 소돔의 도시로부터 jump out, 뛰쳐나가야 해. 그래서 롯은 부랴부랴 그곳으로부터 jump out, 뛰쳐나갑니다. 왜냐? 같이 있다가 더욱 동화되다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부터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jump out, 뛰쳐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jump back in, jump in, 다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삶의 형태와 문화와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거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jump in 하셨습니다.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의 형태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수들에게 주는 형벌은 그 십자가 형벌로 jump in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jump in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jump in 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라. 영어 NIV 성경을 보면 We are Christ's ambassadors. 무엇입니까?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너희가 대사가 되어라.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대사가 되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사를 캐나다로 파견합니다. 그럼 그 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캐나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남아서 사역하지 못합니다. 이 캐나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대사를 중국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면 그 대사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 땅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에 남아서 중국 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캐나다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jump in, 캐나다로 jump in 해야 됩니다. 중국으로 jump in 해야 됩니다. 그 현지로 가서 그 현지 정치인들과 정부 기관들을 만나서 그 관계를 수월하게 더 좋도록 화목하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대사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문화 한가운데를 다시 jump in,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jump in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jump out, 뛰쳐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jump in,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jump out 하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점프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점프아웃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점프아웃 하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 점프아웃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내년이면 100살인데요. 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리고서 떠나시기에 앞서서 소돔 땅 있지. 소돔 도시, 그 도시를 내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곳을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소돔이요? 제 조카가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 그곳에 50명, 의인 50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50명이 있다면 그 도시 다 살려주면 안 돼요? 그래,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40명은요? 살려주지. 30명, 20명, 10명은요? 10명 살려주지.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더 안 깎았을까요? 5명이요? 2명이요? 안 깎았을까요? 그래도 조카 롯이 있는 곳인데 그래도 10명은 하나님을 믿겠지. 롯이 그곳에서 뭔가 역할을 했겠지. 그곳에서 10명은 하나님을 믿겠지. 그리고 천사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0명이 있다면 그 도시 전체를 살릴 텐데 10명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롯을 찾아갑니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점프아웃, 빨리 나가. 이것은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롯이 최대한 이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을 다 접촉합니다. 사위들을 접촉합니다. 사위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롯은 몇 명을 데리고 나갔나요? 본인, 아내, 딸 둘, 총 4명. 10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4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명이 부족해서 소돔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 도대체 몇 년 동안 살았기에 아브라함 1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가가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 땅을 조카와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곳이 아직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해서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를 들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가축이 너무 풍성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롯은 그때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 그렇다면 롯은 이 소돔 땅에, 소돔 도시에 몇 년 동안 산 것인가요? 24년. 99 빼기 75, 24 맞죠? 24년. 24년 동안 롯은 그 땅에 살았는데 본인의 아내, 자녀 둘 말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점프아웃. 너가 더 이상 이곳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너의 신앙만 지켜라. 점프아웃. 동화되지 마. 더 이상. 점프아웃. 하고 롯을 꺼내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우리가 동화되지 않아야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할 때, 우리들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점프아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점프인, 다시 점프백인이라고 언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점프인이라고 명령하셔서 그 도시를 방문하여서 그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는 항구가
동쪽과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매우 부유하다 보니 살만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있었습니다. 뭔가 소피스트, 현자들, 철학 사상가들을 돈을 주고 그들의 제자가 되어서 명성을 날리는 소피스트의 제자가 되면 그것이 그들의 신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마치 한 명의 소피스트처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 문화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점프인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고린도 사람들은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평가합니다. 너 정말 제대로 된 사상가 맞아? 너 언변이 너무 어두운한데? 너 뭐 없어 보이는데? 제대로 된 사도 맞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곳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 문화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jump back in, 그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너희들 또한 jump in, 세상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라. 그렇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jump out, 또한 때로는 우리들이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jump back in, jump in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10월이 되면 매년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로윈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할로윈은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별로 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강남역에서 두 정거장이었는데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철 안에 귀신 분장을 하고 또한 피 흘리는 분장을 하고 좀비 분장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강남역에서 내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할로윈 축제를 열었지? 어떻게 보면 캐나다나 한국이나 뭐 영적인 연관성을 갖고 축제처럼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래를 보면 분명 이것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할로윈의 유래는 옛날 영국 아일랜드 지역의 켈트족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켈트족들은 11월 1일이 새해였습니다. 새해. 겨울이 시작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월부터 매우 추워지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떡합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노약자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새해가 되기 전에 악한 영들이 막 나오는구나, 방문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본인들에게 오지 말라고 집 앞에 해골이나 뼈다구 등 무서운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들을 해하지 않도록, 본인들을 죽이지 않도록 본인들이 마치 귀신인 것처럼 동물들의 거죽을 덮어쓰고 분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할로윈이 된 것입니다. 분명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놀이하는 것, 그런 삶의 방식과 문화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jump out 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동화되고 그곳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jump out.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의 일환으로 할렐루야 나잇을 합니다. 그런 문화에 동화되기보다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새로운 우리들만의 신앙적인 문화를 구축하자 해서 jump out, 할렐루야 나잇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가 된다면 분명 jump back in,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분장을 하고 천사 분장을 하고 오히려 트릭올트릿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만큼은 똑똑똑 하면 바로 문을 잘 열어주기 때문이다. Jesus loves you, trick or treat 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과 문화는 격돌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choose you out, 선택해서 골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구별돼서 jump out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술 문화에 흠뻑 젖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정했던 것은 jump out, 모든 그런 술자리를 다 끊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jump out. 근데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jump out 하다 보니 깨달았던 것은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은 너무 좋았지만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롯이 24년 동안 소돔 도시에 있으면서 본인의 신앙은 지켰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4명밖에 없어서, 아브라함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생각했는데 4명밖에 없어서 점프아웃 해야 됐던 것처럼 저도 저의 신앙은 너무 좋아지고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했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다짐했던 것은 jump in, 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부로 가다 보면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리에 되도록 다 갔습니다.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진 않고 사이다를 같이 소주잔에 마셨습니다. jump in,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을 부르면 같이 상담해 줬습니다. 아가씨 힘들지 않으세요?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속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점핑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텐더가 원래 교회에 다녔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점프아웃, 내 신앙이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점프아웃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점프인,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화 가운데서 혹여나 동일화되고 같이 동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선택하여 구별하여서 choose you out, 골라내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jump out, 지금은 구별된 상태로 jump out 해야 될 시기이다. 하지만 또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jump in, 다시 그 세상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